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7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이 시간 각자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한 몸인 교회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근거로 몸이 하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성령님 또 우리 주님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기록하면서 또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6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는 입장도 있긴 하지만요. 7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에 있어서 중심 문장은 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의 중심 문장은 11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이유와 목적들에 대한 그 과정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중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이미 하나됨을 지키도록 힘쓰라고 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데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이해를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졌다. 근데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 근데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이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는 선물 그리고 은혜 주셨다 라는 이런 세 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미 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던 거예요. 3장 2절, 3장 7절,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선물, 은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뭐 이런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3장에서는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은 갇혔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광이다 라고 말하면서 갇혀있지 않은 에베소 교회 또 수신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등장할 때 그 은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이고, 또 그것을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일꾼으로 부르신 게 또한 은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바로 그 은혜는 곧 선물로 바울에게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3장 앞부분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서 특별히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서 은혜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느냐?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은혜,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해서 은혜와 선물이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장에서는 은혜, 선물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3장 앞부분에서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는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관련된 은혜, 그것이 또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7절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다 할 때 이 선물과 은혜를 같은 걸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조금은 구분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이해를 할 경우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게 곧 은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겠죠. 혹은 또 다르게도 조금은 구분해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앞단락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한 몸으로 불러주셨죠.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안에 부르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 뭐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한다면 직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명이죠. 그 해야 할 역할, 사명으로 이 은혜를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면 그 역할을 실제로 감당할 때 필요한 뭐 능력, 힘, 또 혹은 뭐 은사, 이런 정도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의 분량대로 우리가 역할을,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실제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우리의 자연스럽게 그냥 표현하는 문장으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은혜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 주어졌다. 이러면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사명의 분량만큼 능력이 주어졌다. 뭐 이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7절에서는 이게 좀 반대로 적혀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7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있다.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자 사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선물을 조금 차이를 두어서 이해할 경우에요. 그 은혜가 무슨 내용인가에 대한 걸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1절에서 6절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한 몸으로 부르신 게. 그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기에는 한 몸의 지체들로 부르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전체의 의미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따진다면 한 몸의 지체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몸의 지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 몸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몸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각 사람은 각기 다른 지체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그 각 지체마다 역할이 달리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도 손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또 눈과 귀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한 몸이지만 각 지체마다 그 역할이 다르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실 때 우리 한 몸의 각 지체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기만 했다. 이리와 우리 몸으로 이리와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능력 또한 분량에 따라 주셨다라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왜 지체마다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앞단락에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라는 것을 8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성경적인 구약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요 구절은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할 때 그가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기억자 있죠. 각주를 보시면 시편 68편 18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절의 내용은 구약 성경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각주를 달하는 거예요.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면서 강구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와가지고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딱 오셔가지고 뒤에 군사가 있고 그 뒤로 포로들이 있고 그 뒤로 백성들이 따르면서 왕의 보좌 위로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딱 이제 그 왕의 보좌 위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왕이 그 계단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맨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함께한 자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포로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상도 나눌 자들은 나누고 벌을 줄 자들은 벌을 주면서 많은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것들을 다 예물로 또 받기도 하면서 하는 귀한 그런 승리를 노래하는 자리죠. 그 자리에 대한 묘사를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8편 18절의 그 부분을 오늘 8절에서 인용하면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9절 10절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통해서 땅 아래 내리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지금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했으니까 내려가셨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셨던 적이 있었던 분이다. 그리고 10절에서 덧붙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으로 묘사를 하고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셨던 그분이 하늘 위로 올라가신 그분, 동일한 그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올라가신 분은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이 등장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신 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떠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내려오신 적이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리셨다라는 것은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분, 그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는 얘기를 시편 68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선물을 주신 분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으로 2장에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각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땅으로 내려오셨던 분이야.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 성령의 능력을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셨어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10절 뒤에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리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을까?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한 것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 만물을 이라는 대상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죠. 1장 10절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 다예요. 대상이 나와 있어요. 대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가득하게 한다, 넘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무엇으로? 예. 뭘로 도대체 가득 채운다는 거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가득 채운다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은 그거예요. 모든 통치와 주권과 권세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다 복종하게 하셔요. 그것을 21장 23절에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1장 20절, 21절, 22절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그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가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온 땅의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라는 얘기를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면서 그의 충만함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충만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하늘의 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이 어떤 성취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곳에 곳곳에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건 그거예요.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얘기하고 연결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지금 선물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선물은 성령, 곧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 선물을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늘 위로 오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을 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시는 걸로 나와요. 거기서는 전리품을 받는다든지 예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시편 68편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 본다면
시편 68편 35절 맨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은 단순히 시편 68편 18절만을 인용하고 있다기보다는 시편 68편 전체를 요약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성물이라는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결국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시편 68편 맨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선물로 주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라고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은 곧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지켜나가려면 우리 각 사람은 지체로 되어 있어요. 지체예요.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의 지체마다 그 역할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분량대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허락하신 지체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필요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지체로 부름받았고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 부르심, 한 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합당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도록 힘쓰는, 그리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의 그런 뜻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지체로 불러주시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그 자리를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바로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신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통해 한 몸으로 부르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각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잠깐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